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8장입니다. 내일 읽게 되는 말씀의 본문인 욥기 18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7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읽게 되는 욥기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8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욥이 의도치 않게 또 원치 않게 당한 그 환난에 대하여서 세 친구가 다양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바탕화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오늘 읽었던 욥기 18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충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욥이 답변했을 때 또다시 빌닷이라는 친구가 두 번째 충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어떤 말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또 그 조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고 기도 제목을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가 두 번째로 욥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무엇이냐? 욥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들 모두 다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말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욥도 물론 잘못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잘못했다. 모두 잘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잘못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조언들로 함으로 말미암아 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빌닷은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욥에게는 좀 깨달아라. 적당히 말했을 때 깨달아야 되지 왜 자꾸 대답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좀 깨달아라. 그렇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빌닷은 계속적으로 욥에게 온전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욥이 대답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3절 4절 함께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만큼 안다. 너희들만 지혜자냐? 나도 지혜자다라고 말할 때 친구들이 느꼈을 때 우리를 참으로 짐승처럼 여기는구나, 친구처럼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여서 욥에게 왜 우리를 친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여기면서 부정하다 생각하느냐라고 욥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원망과 탄식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욥이 그렇게 탄식해도 변하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찍는 그 욥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빌닷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과 그 친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닷은 다시 한번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펼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마디로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 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또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5절 이하 마지막 21절까지 아주 계속적으로 그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몇몇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까지는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악인이 당하는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라고 하면서 악인이 결코 장구하지 않고 그의 결말은 심판과 어두워지게 되는 그 일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당한 형편은 욥이 죄를 지었고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닷은 그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그리고 악인들이 당하게 되는, 만나게 된 형편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몇 구절 보시면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에는 덫이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덫이 치이고 올무에 얽힌 다양한 안 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겹쳐서 일어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됐습니다. 10절 11절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망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겹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 보면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 뽑히며 그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하면서 계속적으로 악인이 당하게 될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과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빌닷이 악인이 받는 심판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악인들이 당하는 형편들 잘 생각해 봐라. 너의 형편, 욥이 당하는 그 형편과 다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악인이다. 너는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닷은 또다시 욥에게 악인이 받는 그 심판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면서 욥도 마찬가지로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너가 회개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했던, 아뢰지 않았던 그 죄악들, 그것들 반드시 하나님께 바래라.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어려운 일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빌닷의 그 일반적인 내용은 완전히 틀린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르면 지금 빌닷이 말한 것처럼 또 엘리바스와 또 소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양한 방편으로 또 심판을 하시고 또 징계를 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그 말이 실제 욥과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라는 사실들을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 또는 성경적인 지식 또는 경험의 내용들이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에게 반드시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는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이것을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조언할 때는 상당히 조심하며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그 사람에게 정했지만 그 받는 입장에게 정확히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오히려 더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두고 여러 가지 교훈하고 있는데 세 가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교환에 나와 있는데 교환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자기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혹시 펜이 있으시면 또 밑줄을 쳐놓고 외워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손길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너는 잘못 없냐? 잘 생각해봐라. 내 눈 안에는 들보 상대방의 티 그거 갖고 지적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있다. 그것을 좀 알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라. 그렇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또는 심판의 내용까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혹 내가 범한 죄는 없는가. 욥이 당한 죄, 욥이 범한 그런 죄악들 혹여나 내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보는 형편으로 삼아야지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그런 모습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어떤 사람도 판단하는 자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자기 성경을 찾아서 밑줄을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행동하는 것, 또 말하는 것, 어떤 것에 실족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기 때문에 비바람에 작은 손길 안에도 실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했습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맷돌 중에 아주 커가지고 그것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못 나옵니다.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 알아. 내 삶을 또는 내 행동을, 내 언행을 삼가 주의하여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까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가 받은 자유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주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유익한 것 아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덕을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상대방의 유익을 세우는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런 모든 것들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더 위로해주고 또 힘이 돼줄 수 있도록 옆에 있어주고 응원해주는 것을 통하여서 또 힘이 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어서 더욱더 언행을 단속하여서 잘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빌닷과 또 엘리바스와 소발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때때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형편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민감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왜 왔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혹여나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욥기 전체의 교훈이 있기도 한데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정말 예기치 않은 죄 때문에 닥치는 그런 환난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이 있다. 이 사실들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인내하고 또 연반받아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성숙시키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 그 고난, 어려움, 그것을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도 또 빌립보 교회에 이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믿는 것 그냥 믿고 늘 평안한 일만 있다?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닥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인내하고 또 연단받고 참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편이 있는 줄 알아? 쉽지는 않지만 환난이 닥쳐올 때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 조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내가 가진 죄악은 없는지를 살펴보며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알 수 없는 혼란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잘 인내하고 연단되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